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아주 복을 짓고 복을 받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인데, 요즘 보면은 천도제를 모시면은 아이고 과연 우리 부모님 와서 뭐 잡숫고 갔는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리산 칠불사에서 한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칠불사에도 그 섭습 산중의 산골인데도 백중날이 되면은 전국에서 이제 다녀가는 사람들이 이 접수를 하고 또 뭐 아는 신도들이 보내오고 해가지고 한 300분 정도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천도제를 모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 지내러 온 어떤 처사님이 있었는데, 서울의 김 사장이라는 분이 해마다 이제 그 백중천도를 지내러 오는데, 백중천도는 합동으로 지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패 한 분에 접수하는데 5,000원씩을 받고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딱 모셔주고 이제 재물을 사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 태워온 그 기사 보고 서울에서 내려온 이 김처사님이 그 구례에 있는 그 택시 기사 보고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제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 이왕이면 오시면은 여기 칠불사에서 스님들이 다 이렇게 공부한 스님들이 천도제를 지내주니까 그 돌아가신 조상이 있으면은 위패를 올려놓고 가라고. 이 백중날은 합동으로 지내기 때문에 부담도 안 된다고 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사도 이제 그 손님 대접으로 이제 그래 가서 이제 위패를 접수를 떡 하고 갔습니다. 그래 그날 늦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잠을 잤는데, 이튿날 아침에 그 택시 기사 부인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가지고 야야 뭐 그래 많이 철이 났노 고맙구로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그 자기 이제 신랑 되는 그 택시 기사한테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랬어요. 그 택시 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칠불사 가서 손님 모시다 주고 그 손님이 천도제를 이렇게 막 합동으로 모시라 해서 그래 어머니 위패를 모시고 왔는데, 그 사실 그 보니까 우리 제사집 그 상보다는 절에는 보니까 개임실을 해서 높이 올려가지고 그 수북이 사놨더라. 그래 아마 어머님이 그거 와셔서 그 공양을 드시는 모양이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말이지 평소에도 시어머니하고 또 정도 많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어머니 모신 절에 나도 좀 태워서 한번 가달라 했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영업 나가기 전에 그 택시 그 기사 부인을 태우고 그 기사님이 다시 아침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아침 공양하고 나오면은 한 6시 반이 되는데 빈 택시가 올라오는 걸 보고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 마당에 떡 차를 대놓고 딱 내리는데 보니까 그 택시 기사하고 또 다른 보살이 내리는데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 부인인데, 그래 어제 위패를 모시러 갔는데 밤에 어머님이 그래 꿈에 그래 선몽을 해가지고 그래 한번 참배하고 싶다 해서 그래 데려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모시면은 이 시방 허군계에서는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다 복받는 겁니다. 오늘 이 도량의 중창불사 기념 법회에 동참한 이 인연으로 여러분들, 조상님들, 선망부모, 인연 있는 모든 영가,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여러분들 자손한테까지도 이런 공덕이 다 회양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법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를 해서 복을 닦고 또 지혜를 닦으라 했는데,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하지만은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천도제를 지내줍니다. 옛날에 진묵대사라는 스님도 참 훌륭하게 수행을 잘 해가지고 아주 도를 성취해가지고 부처님 참 후신이다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도제를 잘 모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지은 그 천도제 그 추모 시가 있는데 그 어머님께 올리는 그 글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효심이 다 있는 겁니다. 합장하고 그 전도제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태중의 열 딸을 품으신 은혜 어떻게 갚사오리까. 설하의 3년을 기르심도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 만세를 더할지라도 아들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한데 백세 안에 백세도 채 못되시니 어머님 수명은 어찌 그다지도 짧으시나이까. 바리떼 하나로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 중이야 말할 것 없사오나 규중에 홀로 남은 어린 누이로서는 어찌 슬퍼지 아니하오리까. 이제 상단 법요도 마치고 하단 의식도 마쳤으니 스님들은 각기 제 처소로 돌아갑니다만 앞산 첩첩하고 뒷산 또한 겹겹이 둘러싸인 이 산중에 어머님 호는 정녕 어디로 가시렵니까? 슬프고 슬퍼이다. 태중의 10달을 품으시는 내 어떻게 갚사오리까. 설하의 3년을 기르심도 잊을 길 없나이다. 만세 위에 만세를 더할지라도 오히려 아들의 마음은 부족한데 백세 안에 백세도 채 못되시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 그다지도 짧으시나이까. 바리떼 하나로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 중이야 말할 것 없사오나 규중에 홀로 남은 어린 누이로서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이제 상단 법회도 마치고 하단 의식도 마쳤으니 스님들은 각기 제 처소로 돌아갑니다만 앞산 첩첩하고 뒤산 또한 겹겹이 둘러싸인 이 산중에 어머님 호는 정녕 어디로 가시렵니까? 아 슬프고 슬퍼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공부를 이룬 도인 스님도 어머니에 대한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은 이렇게 애절한 거예요. 그래 어머님 49회 때 이제 스님들은 제사를 마치고 각기 제 처소로 가시는데 어머님 그 위패 앞에 홀로 앉아가지고 어머님 정녕 어디로 가시렵니까? 참으로 슬프고 슬픕니다 하고 이렇게 추모 시를 지어 올린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과연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진묵대사께서 어머님에게 어머님 청령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마음 공부 좀 하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다가 이 보이는 세계로 부모님을 인연을 해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다 하면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지혜를 닦고 남에게 보시를 베풀었는가 하는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영계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또 재교육을 받고 복락을 받다가 또 다시 그 성적표 따라서 무명 업력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나고 이런 도량을 지었을 때는 그 마음을 자꾸 닦아가지고 본래 우리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그 지혜와 덕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량을 잘 가꾸고 장엄을 하면 그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 짓는 마음 중에서도 삼보 공경이 어뜸이고 부모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물론 조상님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부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이 버금가는 복을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집에 계시는 부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효심을 늘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또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효자 집안에 또 효자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병자간호, 병든 사람 간병하는 거, 이것도 어떤가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간병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져 누워있는 사람을 닦아주고 이 손으로 그 허들의 일도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이 손이 정말 아주 곱게 태어납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떡 태어났는데 20대에 이 손이 얼마나 이쁜지 이 손 모델이 돼가지고 화장품 광고 모델로 뽑혔는데 그 사람이 그냥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 사람 전생을 투시해 보니까 전생에 아주 허대의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하수도도 치우고 남이 하지 않는 쓰레기도 줍고 아주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런 공공 건물과 시설에 갔어도 항상 자연 환경을 항상 보존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 손 하나가 깨끗하고 정말 우리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손처럼 이 마디가 없이 태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디가 없으면 얼마나 손이 이쁘겠어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은 손은 마디가 없어 보이잖아요. 무마디 손이거든. 그만큼 전생에 이 손으로 공덕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손이 화장품을 찍어서 딱 들고 있으면은 모든 중생들이 아이고 복질 생각 안 하고 나도 저 화장품만 서면은 저렇게 손이 이쁘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도 돈을 벌고 그 바람에 이 모델료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 그 아가씨 그 손의 주인공도 아주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딜 가나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참 좋은 선행을 솔선수범 하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어디 방생을 가고 난 뒤에 혹은 어디 놀이를 가고 난 뒤에도 그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쓰레기를 채워가지고 내가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줄 알고 도량에 어디라도 뭐 담배꽁초라 있으면 내가 주워서 버릴 줄 알고 여기 무학사 신도님들은 그런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 남아 신도님들이 쓰레기도 다 태우고 하는 걸 보고는 아, 참 복을 짓는구나. 다음에는 또 훌륭한 모델이 한번 나오겠구나 싶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을 짓는 마음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또 간병해주고 다 치료까지 해주는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요즘 아파트 보면은 헌옷수고함이 있더만요. 여러분들이 한 3년 동안 입지 않고 서지 않던 물건이 있다 하면은 그건 내하고 인연이 없는 거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남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의 씨앗을 심는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아깝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잘 쓴다 하면은 그것이 내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으면은 남에게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위해서 보답해 준다 이게 아니고 남에게 베풀 때 내가 벌써 복을 지을 때 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 밝아지면은 그 사람의 업에 구김살이 다 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무장무에 원만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이 이제 다니는 길에 옛날에 그 식수를 제공하고 우물을 파놓고 바가지를 띄워놓고 그런 것도 복전 중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또 남이 다니는 길을 또 도로를 닦고 길을 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인데, 요즘은 뭐 도로와 길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정법을 믿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런 도랑에 주위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길을 터주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에는, 또 법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친구 한 사람 두 사람을 늘 데리고 오는 그런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공덕이 되지만 와서 들은 사람도 함께 마음의 이익을 얻고 안정이 되고 보람이 있으면은 그 공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길 닦은 공덕과 똑같은 거예요. 또 이제 개천에 다리를 놓는다 했는데, 요즘은 뭐 다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가지고 비가 와도 다 건너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가 오면 그 다리를 놓지 않으면 못 건너갔는데, 요즘은 비유하건대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가 좀 멀고 소원해졌을 때 그 중간에 서로 화해시켜주는 거, 그것이 다리를 놓아주는 공덕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여기서 뭐 하면 저가 일러주고 하자가지고 서로 사이를 이간질 시키잖아요. 이간질 시키려 한 거 아니고 내가 그냥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사이를 뜸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복을 감하는 겁니다. 예, 서로 사이를 좋게 다리를 놔주고 서로 화합을 시켜주고, 내가 대신 선물을 하면서 사이가 소원한 사람이 사주더라고 말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하고 또 서로 화합이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불자가 해야 되고 정말 복 짓는 마음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서로 사이가 나쁠 때는 내가 대신 선물을 사가지고 아무개가 주더라 하면서 전해주기도 하고, 또 이쪽에도 가서도 또 아무개가 네 보고 참 고맙다고 칭찬하더라 하는 말도 해주고, 그렇게 서로서로 화합을 시켜주는 그것도 큰 복이고, 도로를 닦고 개천에 다리를 놓는 것과 똑같은 복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차법회라, 법회하는 데는 큰 스님 작은 스님 가리지 말고 가서 들으십시오. 비록 어린 스님이 법문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건질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또 공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스님 뭐 시원찮더라 나는 안 갈란다 니나 가라 이렇게 하고 빠져버리면은 그만큼 내가 마음속에 암안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회하는 데는 가서 꼭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데리고 나와서 들으면 더 좋다 하는 겁니다. 이제 팔복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계에 나오는 베푸는 거예요. 삼보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병자를 잘 간호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해주고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개천에 다리를 놔서 비가 와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무차법회라 법문하는 데는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문을 듣고 참 마음의 공부가 되고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다 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다 돈 많이 들어가 복 짓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한번 이렇게 탁 내몰아서 다 복 짓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혜와 보시, 이 지혜하고 이 자비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이 가르침인데, 보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은 복을 받는 걸 알았는데, 그럼 지혜는 어떻게 따가야 되느냐? 지혜는 마음을 집중해서 집중력을 가질 때, 그때 마음도 텅 비워지고 오직 자기 속에 있는 밝은 영혼이 비틀내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닦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걸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고 공부하라 하면 어렵다고 힘을 든다 하는데, 숫자를 거꾸로 100부터 하나까지 세어 내려가라 하면 아주 쉬워요. 절에 오든지 집에서 혹은 한가할 때 앉아가지고 100부터 숫자를 거꾸로 하나까지 딱 세어 내려가 보십시오. 100 마음속으로 딱 숫자를 그리고 99 또 숫자를 그리고 그렇게 쭉 내려가서 1까지 내려오면은 마음이 아주 착 가라앉고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숫자가 중간에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고쳐가지고 쭉 내려오면 돼요. 그래 1까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들려줬죠.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삼보님이시여, 제가 지금 한 생각 비우고 맑혔으니 한 생각 비우고 맑히는 이 인연 공덕으로 다급생에 지어온 죄업이 비워지고 맑아지고 소멸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선업을 닦고 악업을 멀리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정진하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견성성불해서 부처님 가르침 언니에 보답하고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회양하고 도와주고 나누어 주도록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한 그 공덕으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입력을 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점점 영혼이 밝아지고 빛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점점 키우다 보면은 내가 이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스님들한테 와서 질문을 해가지고 참선도 하시고 또 여기 무학사에서 하는 경전 공부반에 와서 늘 공부도 배우고 그러십시오.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공부법은 숫자를 거꾸로 세는 법이에요. 하나 둘 셋 세어 올라가면 마음이 자꾸 들떠버리는데 거꾸로 세어 내려오면 마음이 집중이 돼가지고 마음이 산만해서 잠을 못 자던 불면증 환자도 아주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디 여행 가가지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장소를 옮기면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이 방법을 통하면은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베갯머리,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차 안에서 하는 거 참 좋습니다. 달리는 법당이에요. 그 다음에는 화장실, 나 홀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도 집중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마음속으로 한 생각을 딱 비우고 맑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관상을 참 잘 보는데 그 사람을 잘 보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면은 3개월 동안 그 사람 지켜봐야 된대요. 몰래 지켜봐야 된대. 화장실에 가서 있는 것까지 몰래 숨어서 봐야 그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가만히 마음을 집중해서 가만히 생각을 모으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집중이 키워져 가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맑아져서 속도 편안해지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심을 키워주는 이런 공부를 하면은 지혜가 밝아집니다. 오늘 이런 도량을 잘 갖고 놓고 이런 중창기념법회에 와서 항상 발언하기를 나는 마음 수행하고 항상 한자가 비우고 말겨가지고 다급생에 지은 죄업을 비우고 말켜서 선업을 닦고 악업을 멀리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정진해서 꼭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얼마 있으면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를 하는데 촛불을 밝혀서 등을 밝히면서 이와 같이 이 마음의 무명에 등불도 밝혀가지고 탐진치 삼독도 다 걷어내고 내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어온 크고 작은 많은 그 악업들이 이 몸과 이것 뜻을 따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전에 불을 밝히는 이런 마음으로 저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가지고 저도 해탈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원해야 됩니다. 그때 그 복력이 오는 거예요. 등불 밝혔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복을 주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원하는데 그 한 생각 따라서 복이 오고 한 생각 따라서 업이 지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 선업을 닦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이 잠을 자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손금 잘 보는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장되는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 손금을 봤는데 손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손금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일찍이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손금이 점점 좋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평균치를 내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루가 길답니다. 하루가 기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좋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늦게 한 11시나 돼 일어나면 하루가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일 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뭐 어영부영하다 하루하루 보내버리니까 점점 손금도 흐트러지고 손금도 자꾸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 정진하시고 좋은 그런 그 운명을 자꾸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을 세우고 노력함으로 따라서 또 복짓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개원 부패를 기념해가지고 내가 다시 참 용심을 잘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기 바랍니다. 합장하십시오. 제가 자주 들려드리는 개송인데 오늘도 들려드리는 것은 더욱더 잘하라고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건강경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고 또 중요한 것은 개송어를 들려주면서 요약해서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중생들에게 마음에 아주 심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개송은 부처님의 많은 팔만대장경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으로 여러분들도 믿고 저도 그렇게 들려줄 테니까 잘 새겨보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이 개송을 자주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시라고 거듭거듭 당부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마음의 힘을 키우면은 그 어떤 칭찬과 비난의 소리에도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난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옛날에는 누가 제일 비난 많이 받았느냐? 부처님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비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칭찬도 없고 영원한 비난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여러분들 주위에 칭찬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 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100년 뒤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인연에 맡겨놓고 오직 자기 마음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있는데도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 업장을 소멸시켜준다 했으니 나는 그래 믿겠다 하고는 마음을 담담하게 자기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우리가 마음고생하는 데는 사람과 물질이 두 가지 때문에 얽혀가지고 마음고생합니다. 사람과 물질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선업을 닦고 악업을 멀리하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도 정진하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인욕 바라미를 닦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욕심을 부리면은 그것이 정말 마음이 고생되니까 내하고 인연복이 아니다 생각할 때는 가감하게 마음을 비워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막 선거철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하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면 안 나오면 될 건데 주위에서 권하니까 그 나와가지고 괜히 고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연복이 아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아주 마음을 텅 비워놓으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우리 불교의 꽃은 연꽃이고 또 연꽃은 선의 정신을 말합니다. 선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속에 부처님을 깨닫는 마음, 그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정신이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법당을 장엄하는데도 연화등을 막 밝혔잖아요. 이 연꽃을 밝힌 것은 항상 우리 중생들이 연꽃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오타각시에 살지만은 거기 물들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수행하고 정진하라는 겁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직 일념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혼자 그냥 틀고 가라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내가 일념으로 집중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숫자를 거꾸로 세든지 혹은 연불삼매에 들든지 혹은 또 선정삼매에 들든지 일념으로 가는 그것이 정말 의젓하고 당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다. 이래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의 은혜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 무학사 중창 대불사 대작불사 기념으로 이런 좋은 도량에서 법문을 듣고 또 이런 좋은 법문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봄에 심는 꽃이처럼 꽃 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송이 연꽃이 되고 또 마음속에 훌륭한 불심을 키우는 그런 공덕으로 가정이 안과 태평하고 자손들이 창성하고 또 그런 인연으로 선망 부모 조상님들 모두 인연 있는 모든 영가 영혼들이 다 이구덕락에서 극락왕생해가지고 상품 상생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여러분들 손옥에서는 항상 불심이 꽃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